지난 11월 첫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에는 바로 수요 기도회, 이 17일 수요일에 바로 수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좀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몸을 사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11월 17일 수요 기도회가 시작된다라는 광고만 했지 그 후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만 그냥 오셔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 그냥 몇 분 소수의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수요기도에 참석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평상시의 수요기도회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주 수요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뜨겁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명교회의 영성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함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냥 한 번만 간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수요기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젊은이들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모함, 기도를 향한 사모함과 목마름과 말씀을 향하는 이런 갈망,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명예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더욱더 이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말씀을 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를 두르고 있는 영적 환경은 더욱더 열악하게 변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들을 역류하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 속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다하셔서 이 힘들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멋지게 역류하며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도 지난주일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 새로운 일을 찾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 진입한 사람들이고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의 적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된다. 바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그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우리는 찾아서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옛날 옛사람일 적에 우리가 했었던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전전긍긍하며 살았을까? 옛사람일 때는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옛사람일 때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 바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 진입하여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너희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사는 줄을 하나님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옛사람일 때에 했던 그 일 그대로 말고 바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새롭게 열린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일 적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 지난날의 세상에 속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한다 이야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신뢰로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는 바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박순애라는 시골 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공순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던지. 근데 그 가난한 시골 처녀, 근데 그는 오직 이 새로운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기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혼신을. 그랬더니 그의 삶에 무엇이 따라붙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따라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시골 처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책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박순애라는 시골 처녀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경우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떻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의 모습이다. 멋진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우리 남성 리더 모임을 합니다. 셀 리더들 모임을 하는데, 우리 셀 리더들 모임 중에 어떤 셀 리더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셀 리더들 모임에서, 목사님,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은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던져야만이 주님의 주인 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의 이 세계 속에서 삶은
흉내내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온전히 거기에 던져 살아갈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도요, 흉내만 내어서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흉내만 내어서는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던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던져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흉내만 내어 어떻게 주님의 주인 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의 삶에 나를 던져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감격이, 감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막 뜨거운 열정이 이러한 들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어져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승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여신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과정 속에서 새롭게 열어놓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이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를 주님이 애타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열린 세계는 이런 세계야. 이런 세계야.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레 호숫가에서 손수 자신이 제자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은 후에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15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6절, 17절에서도 같은 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바로 이게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여기에 대한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 중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있고,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의 에로스가 있고, 세 번째는 친구의 우정과 사랑과 같은 조건적인 사랑인 바로 필레오가 있다라는 이 말. 그리고 이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는 아가페라고 물으시고, 그 물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에서 아가페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에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라고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 제가 어찌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예 저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단어를 갖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단어에 매몰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어에 매몰되어 있는 해석.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요한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혼용하여 사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어떤 문장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이라는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사랑이 아가페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에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번갈아서 사용되는 것, 이것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요한의 습관이지 이 단어다의 어떤 의미를 두어서 이것이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다는 데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1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바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즉 3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의 어떤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의미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 3번이나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난 반응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누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귀가 있냐 없냐. 한 번에 2번 이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게 귀가 있냐 없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고 10번은 물어도 네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밤을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니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 주목해야 된다. 이 단어가 아가페고 필레오 그냥 이렇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왜 반복하셨을까라는 것. 바로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된 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상처 입은 사람, 이 상처가 있는 상태 그대로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께 맡긴 이 새로운 일은 상처 있는 상태로는 그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맡아서 그 양을 먹이는 일, 내가 상처 있는 상태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의 양을 내가 치는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나에게서 나가는 말과 나에게서 나가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온전한 말이 나가고 부모로서 온전하고 바람직스러운 행동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말과 그렇지 못한 행동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 못한.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나로부터 나가는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는 이 새로운 일의 감당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모와 순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바로 그 대제사장 집 뜰에는 베드로도 하숙들과 함께 바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바닥불을. 그때 하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물으니 베드로가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고 새벽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뱃문을 박차고 나와서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이 일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이 베드로의 공식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들이 우리의 아들들, 우리 아들들을 부를 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아들놈, 야 아들놈아 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딸을 부를 때도 이게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야 라고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정스러움, 따뜻함,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심이 지금 주님의 마음에 베드로를 향하는 무엇이 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날 아픈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지금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와 통곡하며 울면서, 바로 그 통곡하며 울었던 부인했던 그 시간은요, 최후의 만찬의 시간과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시간에 바로 저녁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문을 박차고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자기가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통곡하며 울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 부끄러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에 너무너무 힘들으며 어찌할 바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말이 생각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나도 아픈데 그건 왜 예수님이 그 말이 생각나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 왜? 그냥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베드로를 막 실망시키는 마음을 주시려고, 창피를 주시려고, 너 큰 소리 쳐봤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시려고 그런 것일까? 아니다라니. 오히려 그 깊고 깊게 난 그 마음의 상처를 끄집내어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그냥 모른 채 가만히 덮어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냥 모른 채 딱 덮어주면 거의 없어진다?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탁 건드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극한 반응과 극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깊고 깊게 난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답이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주님이 기대했던 대답.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부인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깊고 깊게 있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덮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실망감과 그 실수와 그 실패의 벽들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그것을 뚫고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 솟아나올 때 그에게 입혀졌던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될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우리를 터치하신 이것들이 섬세하고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즉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네가 이 모든 것들, 즉 너의 가정,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의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물론 이 번역의 차이가 있으나 지향점은 똑같아요. 바로 그 속에 있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여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를 덮고 있는 부끄러움과 실망스러움과 그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치유하시고 싸매시려는 주님의 뜻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 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일까? 바로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다.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 3번 부인하며 상처 입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즉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한 예수님입니까? 누가 더 큰 상처를 입는 위치에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한 예수님이 훨씬 큰 상처를 입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너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너 많이 고통스러웠지? 베드로를 찾아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주인이라 고백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와 나에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 그에게 손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또는 부부 사이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상처받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픔, 고통, 힘듦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 속에는 아픔, 힘듦,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 이건 뭐니? 이래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내 자신을 무시하고 내 자신을 짓밟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 도대체 뭐니?
이래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은 나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나를 짓밟으려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도 찾아오신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 감추지 마시고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 감추려 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루뭉실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약함을 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또다시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쭈삣쭈삣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은 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고백되어 나올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못나음으로 입은 수많은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해야 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멋지게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깨달아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하며 우리를 덮고 있는 부끄러움과 실망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그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새로운 일 당당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